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고 은혜 나누고 나서 저희들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책 마가복음 2장 1절을 먼저 여러분들이 찾으시고 한번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었을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으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들이 방금 읽었는 이 말씀 속에서 제일 느껴지는 말씀이 어떤 것이 여러분들 마음에 느껴집니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지금 이 중풍병자가 믿음을 보는 거는 중풍병자의 믿음도 있었겠지만 실제 네 사람의 믿음이 중요하거든요. 네 사람 믿음으로 이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내려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네 사람이 나오죠. 그죠?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워가 나옵니다. 네 사람. 네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성경상에서 지금 바라보면 느껴지는 게 뭡니까? 한 영혼을 위하여 완전히 헌신 봉사하는 누구지요? 이 시대의 목회자지요. 목회자인데 지금 목회자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누구에게로 갑니까? 예수께로 가서 결국은 병을 치료받지요. 자, 이 지금 병자가 네 사람 목회자 때문에 그가 예수님한테 치료를 받지요. 그런데 네 사람 목회자가 치료를 했습니까? 예수님이 치료하셨습니까? 그렇지요. 이 목회자는 뭐 하는 자입니까?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바라볼 때 목회자의 역할은 뭡니까? 중개자 역할. 그렇지요. 한 영혼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그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서 그를 문제를 해결하러 가는 예수님께로 어떻게든 데리고 간 자. 그렇죠? 이 역할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예수님 앞에 어떻게든 데리고 가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목회자의 이러한 모습이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막혀 있으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 앞에 가려니까 많은 문제가 있더라 그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으니까 가지 못하고 아이 기도 좀 하다가 치워버려라. 뭐 안 되는 거 어떡하겠느냐 그런 식이죠. 이거는 지붕을 뚫고 내려간다는 것은 완전히 그 영혼이 내 영혼이라는 거죠. 쉽게 해서 내 이웃이 내 몸같이 사랑이 되니까 쉽게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새끼라고 생각하니까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어떤 모습이에요?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끌어가는 그 심령이 오늘날 목자들의 기본이 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부르짖고 보니까 한 영혼 구원받아야 되겠는데 세상이 너무 이러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해서 나가서 부르짖어야 그래도 좀 듣는 사람이 있든 없든 내 할 도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목자들은 어떻게든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는 그 목자의 길이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목자들이 뭐가 답답합니까? 현실적으로 이 시대 목자들이 뭐가 답답합니까? 이렇게 간절히 예수님 앞에 데려가려고 발부둥 치고 있는데도 따라오지 않는 병자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건강에 지금 많이 느낍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흘러가는 말이든 어떻게 됐든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지금 얼마나 위태위태한 그 목숨 속에 고통 속에 발부둥 치면서 그 자기의 무엇을 하나님하고 나하고 가려져가 있는가. 하나님과 나의 지금 문제가 가려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 육신의 고통만, 내 육신의 병만, 이것만 고치는 데 집중을 하고 앉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나라는 목자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그저 무작정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든데 병들었는데 죽어가는데 고쳐주세요 소리만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2장에 지금 보면은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첫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은 뭐라 하십니까? 5절 끝에 작은 자여 너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지금 병의 근원을 이야기하죠. 병의 근원, 병의 원인. 병의 원인이 뭡니까? 죄. 그렇죠. 이 병의 원인이 죄라는 것을 이 목자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알려주지 못하고 있지요. 대부분 목자가 가까운 사람이 아프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병을 주셔가지고 고통을 주셨는가? 뭔가 하나님 앞에 지금 가려져가 있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려진 원인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병은 저절로 낫죠.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너 병이 나았다 안 그랬죠? 네. 죄사함을 받았다는 죄사함을.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 병의 죄를 사하고 나서 11절에 말씀하시지요. 내가 자. 너희로니 일어나 너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렇죠. 이제 고쳐줄 수 있잖아. 죄사함을 받고 나서 이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일어나 너 상을 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죠. 거꾸로. 무조건 지금 급한 것만 불만 꺼달라는 거죠. 불만 꺼달라고. 죄사함을 받고 난 이후에야 그 병이 고쳐지는데 우리는 죄는 그냥 두고 병만 고치도록 하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마찬가지냐?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만 이야기하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는 우리는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죠. 아멘. 묵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가 왜 생겼습니까? 왜 생겼습니까를 기도하고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네가 욕심이 많아서 그러졌다. 아니면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아서 그랬다. 이러한 답이 나오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를 합니까? 회개를 해야죠.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의 해결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는 이 자체에 보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원인을 알고 회개한다는 자체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이 모든 문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완전히 맡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내 생각이 앞서가고 문제가 있으면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어떻게 해야 해결할까? 예를 들어서 어디 아프면 어느 병원에 가봐야 될까? 어디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될까? 내가 혼자 연구를 다 하고 앉았죠. 다른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할까? 돈 문제 같으면 저 사람한테 빌려서 해결할까? 어디서 나올 데 없는가? 혼자 다 연구를 하고 있는다. 그거 하지 말고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가 왜 생겼는가를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원인이 뭔가, 내 욕심이었는가, 내가 실수를 했는가, 내가 하나님 관계에서 뭐가 막혀 있는가,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내가 그 원인을 알았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내 자신을 다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맡길 때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시편 37편 5절의 말씀처럼 내 자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나라는 사람이 너무 하나님보다 크다는 것이지. 내가 우상이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그것을 연구하고 내가 찾다 보니까 결국 해결도 못하고 힘들어지고 내가 쓰러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아가 강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를 하십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나오지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천국 잔치를 펼쳐나오니까 오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들은 다 버려두시고 아무나 불러갖고 다시 세우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 말씀 있죠? 네. 촛대에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렇죠. 2장 5절 말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냥 나에게 주신 사명만 아사가 없어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뭐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좋다 그렇게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촛대를 옮긴다는 그 뒷말의 의미는 너는 벌을 그에 대한 대가의 벌을 충분히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은 보통 사람들이 죽었다 살았다 할 정도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여기에서 시행착오 있을 때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붙들고 위태롭게 네가 이만큼 네가 네 사랑하는 생명 한번 빼앗아 볼게. 네가 어떻게 할래? 그것이 레위기 26장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5번 하나님께서 징계의 말씀이 나옵니다. 첫째 징계가 뭡니까? 이래도 너희가 내 말에 청종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첫째 나에게 내 몸에 질병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폐병, 열병, 그것을 그렇죠. 너희가 파종한 것을 때리는. 그래 내가 무언가 해도 나에게 이득이 돌아오지 않고 일은 실컷 했지만 그것이 다 남의 것이 되던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주로 보면은 목회자들이 무언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적인 것을 시작을 하면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지나보면 그것이 느껴집니다. 분명히 처음에 잘 됐을 때 꿈이 크고 야 이래서 이거 무엇을 이루어 나가야 되겠다. 지금도 현실에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적으로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 가면은 다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는 나를 치고 나와 제일 가까운 내가 제일 사랑하는 하나님은 자식을 건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 있는가 자체를 확실하게 알고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말씀에 불순종하지 말고 즉각 순종하면 당장은 세상적으로 바라봤을 때 내가 어려움을 겪고 내가 당장 죽을 것 같지만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답이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만 하나님 앞에 아멘 하고 나를 맡기면 하나님이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또 내가 어려워서 정말 죽겠습니다 하고 살았던 그 삶이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고 이끌어 나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문제들이 가로막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잘 살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말씀에 깊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적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4가지가 있지요. 첫째 중요한 게 뭡니까? 첫째 중요한 것 신앙적인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에서 제일 잘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첫째 말씀? 첫째 말씀이라고 하셨죠. 둘째는 기도. 셋째, 넷째,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첫째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찬송이 첫째입니다. 찬송이 첫째입니다. 첫째 찬송부터 하나님이 찬송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죠. 그래서 찬송이 그냥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이 찬송을 부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는 영, 더러운 영들이, 사탄의 영들이 떠나갑니다. 사단의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내가 내 마음속에 굳이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안 쫓아내도 찬송만 부르면 더러운 영은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를 해야 됩니까? 두 번째 말씀이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가 기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것이 다 온전히 준비되었을 때 예배가 들어가야 되죠. 예배는 어떤 예배요? 영적 예배. 영적 예배가 어디에 나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내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 그래서 내 자신을 그냥 바치는 게 아니라 거룩하다는 건 뭡니까? 죄가 없는 그러한 상태, 깨끗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요. 우리가 레위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그 양이나 그 짐승이 어떠한 것을 드릴 때라도 항상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대충 살다가 드리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에 최소한 30분 전에는 도착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의 묵상 기도를 하며 이 자리에 임재하실 하나님을 고대하면서 그러한 예배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 자신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는 오늘 이 예배에 나를 드립니다 할 정도로 내 마음의 모든 것이 준비된 자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의 요소가 있지요. 이왕 나온 김에 예배의 요소, 예배를 드릴 때에 들어가야 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첫째, 찬송. 둘째, 말씀. 셋째, 기도. 넷째, 헌금입니다. 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헌금이 돈을 거두기 위해서 헌금을 넣는 게 아니라 헌금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구약의 레위기에서 빈손으로 나오지 못하죠. 무엇을 갖고 오든 작은 비둘기 새끼 한 마리라도 들고 나오는 그것이 헌금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용해서 그 헌금 자체를 자꾸 부담을 줘서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제일 첫째가
찬송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시고, 찬송이 이사야 43장 21절에 나오지요. 내 백성은 나를 위하여 그렇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어. 그래서 우리는 찬송 부르는 게 하나님 앞에 본분이라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도 우리는 대충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거룩한 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찬송으로 깨끗하게 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를 표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것들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영성적 성경의 바른 이해, 제가 드리는 자료를 찾아서 우리가 지금 교재를 가지고 한 장 하나 바라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바른 이해를 이것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성경을 본인이 풀어서 먹을 수 있도록 묵상의 방법을 자꾸 습관이 되도록 그것을 주입을 시키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본인들이 직접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를 하는 것. 결국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말씀은 누가 가르친다고요? 하나님, 성령께서 가르칠 수 있도록 너는 거기에서 아까 그 병자를 이끌어가던 내 목자처럼 그들을 예수님 앞에만 이끌어만 놓으면 그분이 치료를 해주시듯이 그분이 말씀을 열어주시는 것을 해야 되지. 그것을 일일이 다 그것을 풀으면서 주면은 결국은 밥을 해 먹으려고 준비했던 사람이 밥에 먹으려고 하기 귀찮아서 뽀로록 나가서 한 그릇 사 먹고 오다 보니까 오는 육의 양식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밥은 맛있게 내 입에 맞도록 내가 먹어야 되죠. 내가 만들어 내가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내가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하나님 주신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목자의 사역인데,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고 자꾸 남의 것과 급하게 그냥 빼앗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것저것 좋은 말씀 가지고 베푸니까 들을 때는 듣는 사람 귀는 즐거운데 그 영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준비할 때는 항상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는가? 말씀을 붙들고 하는 묵상 기도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영성적 성경의 바른 이해, 이것을 지금 다시 편집을 했는데 더 많이 내용을 플러스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보면,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보면은 하나님께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자체를 여기에 지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성적 성경의 바른 이해라는 주제로 성경 강해라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하나하나 그 낱말처럼 다 풀어서 내려가는 것을 말씀하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의 저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세밀하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도록 풀어서 터치하는 것으로 영적 은혜를 나누고자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 자체를 요약하면은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성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의 말씀인 것이 바로 성경인 것이지요. 성경은 성경 안에서도 말씀하셨지요.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그러므로 삼위의 하나님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 항상 같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늘 요즘은 성령 시대야.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떼내놓고 성령만 찾고 앉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삼위의 하나님으로서 떼어내놓을 수가 없고 그분들은 다 항상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예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거 말씀에 보면은 말씀이 예수님을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 어디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게 아니고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지금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지금 말씀하셨잖아. 성령 하나님은 이 현상을 지금 같이 한 자리에서 보시고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우리가 운동장에서 그 경기를 할 때 그것을 아나운서가 보고 우리에게 중계방송하지요. 그러면 그 아나운서는 현장에 같이 있지요. 그것처럼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 하는 것을 지금 누가 보고 성령께서 보시고 우리에게 증거를 해 주시는 것.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묵상하다 보면은 깨달아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말씀을 물으면 이것을 깊이 있게 아직 묵상해 보지 않아 가지고 못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제는 이것을 내 자신에게 물으면서 묵상하시라는 뜻에서 왜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 말씀 하셨습니까? 이렇게 예수를 믿고 성경을 안다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과 하나님을 분리해서 이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삼위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함께 계신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성경을 넓게 보면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 같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고 신적 성품을 사람에게 있는 그 신적 성품을 영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향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하나님의 신적 성품 그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사람에게 대해서 신적 성품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는 영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았다. 내가 하나님께서 공유하여 주신 성품 대표적으로 거룩성과 사랑과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외에 많은 성품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다. 형상을 닮았다. 그것은
외형적인 형상도 말하지만 내면적인 하나님의 그 성품을 말씀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5절과 17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17절에 대답하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있다. 그 말씀이신 것이죠. 육신적으로 지금 예수님은 사람의 옷을 입고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렇지요. 그 말을 가르쳐 주신 자가 누구라고? 하나님이라 하잖아. 하나님 아버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에 그 물음의 대답을 빨리 알지 못하는 시몬 베드로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계시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셨는가?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그 말을 왜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셨는가? 항상 함께 하시는 그래서 분리되십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우리가 자꾸 말씀을 묵상하시라는 것이죠.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깊이 있게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묵상을 할 때는 왜가 들어가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평상시 말씀을 묵상하시던 것과 달리 왜를 넣어가지고 자꾸 하나님께 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러한 것을 자꾸 물을 때 말씀이 깊이 있게 열려지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성적 성경의 바른 이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자꾸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죠. 그래야만 열리지. 안 그러고 나서는 이 성경 말씀을 열어서 깨닫게 해준다고 그것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어떤 한 분이 목사인데 삶은 좀 어려웠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되게 간절히 풀고 싶어가지고 애를 써도 누가 가르쳐 준 데 없고 배울 데가 없어서 다니다 보니까 누구를 만났느냐? 신천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꼬시켜 가서 말씀을 배우면서 목회자라 그러니까 그 수고한다 하면서 거기서 한 달에 월급식으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도 열어주는데 말씀이 자기가 직접적으로 이 본인이 왜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을까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못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주입식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다 옳은 줄 알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자기 엄마까지 거기에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직분을 받고 그 안에서 지금 중직으로 거기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을 하면 열리는데 내가 묵상을 하지 않고 자꾸 그냥 쉽게 얻어먹기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밥이 미원이 많이 들어갔는 건지 안 들어갔는지
구분도 하지 못하고 결국은 자꾸 거기에 내가 휩쓸려 빠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는가? 그것은 삼위의 하나님은 분리되신 분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물음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에 삼위의 하나님이 지금 동시에 역사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제발 한 분만 띄놓고 우리 주님만 찾지 말고 우리 성령님만 찾지 말고 그분 외에 한 분에 찾으면 그 세 분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늘 자꾸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내 편한 대로 자꾸 하나님을 띄워놓으려고 그러죠. 세 분을 자꾸 띄워놓으려고 하는데 띄워놓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영성적으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사랑의 주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표지에 한번 봐보세요. 성경의 바른 이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영성적이라는 자체가 들어가는 것은 그 의미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한다는 성경 말씀을 열어도 그분이 함께 하셔서 열어주시고 내가 기도를 해도 영성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기도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그 성령 안이라는 것은 삼위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니 딱 뒤에 성령 하나님만 따로 떼어내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은 따로 떼놓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세 분의 하나님이시지만 한 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영성이라는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거기에 형상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지금 다시 잠깐 한번 풀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이라는 거 형상 자체가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형상은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형상을 볼 때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바라보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지요. 첫째는 외형적 모습, 내 눈에 보이는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면 하나님의 그 성품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면의 하나님의 성품을 성경에서는 거의 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말씀하시지 외모를 하나님 내 닮아라 그런 말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말할 때는 신적 성품으로 알아야 되고 신적 성품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생기를 코에 불어 넣어 주실 때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죠. 코에 넣어 불어 주실 때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고유의 신적 성품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공유의 성품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고유의 성품은 나중에 또 지금 다 찾아볼 것인데
공유의 성품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은 거룩성, 의로움, 그리고 사랑, 그리고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외에도 많죠. 일일이 사소한 것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해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그 성품을 사람에게 말할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영성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지요. 영적 성품이다. 영적 성품이다. 영성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영적 성품이에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이 영성을 잘못 아시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은사적으로 뭐 나타나는 현상을 기도 많이 해서 뭔가 나타나는 그것을 영성이 깊다. 그런데 그것은 영성이 아니죠. 영적 은사라 하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논문을 쓸 때도 참 힘들었는 것이 대부분의 책과 신학, 영성 신학과 영성에 대한 논문을 찾아보니까 영성에 대해서 바르게 표현한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늘 묻고 또 지도 교수도 영성에 잘 몰라가지고 오히려 지도 교수가 제가 쓰는 영성을 보고 오히려 그분이 배워서 그러면서도 그 논문의 틀을 가르쳐주고 하는 바람에 제가 영성의 그 논문을 썼는데 이 영성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는 분들이 지금도 영성 훈련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영성을 훈련시킨다 하는데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 훈련한다고 나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조 때 우리에게 주셨는 그 성품이 죄가 들어오면서 거룩성이 변질되지요. 어떻게? 죄성으로. 거룩성의 반대가 죄성이지요. 그래서 사랑도 아가페적 사랑이 에로스적 사랑으로 바뀌어져가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 보혈에 우리가 힘입어서 내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내 죄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성품이 거룩성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나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하다에 대해서 또 옆으로 격가지가 좀 나가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라고 하셨을까? 제가 영적으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았을 때는 깨끗하게 죄를 떠난 삶을 살아라 하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떠난 삶을 살아야 하겠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었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것이 어디의 말씀과 연관됩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수 있는 자체가 되려면은 내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간다는 자체도 거룩해야 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자체도 거룩해야 말씀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나중에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요. 말씀이 내 안에.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내 안에 말씀만 돌아가지고 말씀이 말씀으로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 그죠?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내 안에서 말씀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져야 되죠. 이 바뀌어진다는 게 뭡니까? 바로 우리가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죠. 형상 회복입니다. 어떻게 형상이 회복됩니까? 말씀이 들어옴으로써 하나님의 모습으로 내가 바뀌어지는 거죠. 내가 바뀌어지는 그 자체가 바로 말씀이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는데 여기에서
바뀌어질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까? 변화. 죄를 회개하는 역사.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먹기는 먹어도 그 말씀이 우리는 많은 말씀을 묻지만 능력이 안 나타나지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으로 이 형상이 회복되지 않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능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납니다. 나타나죠.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아멘. 내가 꼭 어디에 가서 기도를 산에 가서 나무 뿌리 하나 뽑을 정도로 흔들고 기도해야 그것이 능력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내 안에 온전히 임하시면 아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회복될 때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인데 이 과정이 바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아멘. 이해 가십니까? 좀 어려운 말입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도 잘 이 말씀을 풀어주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결국 뭐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셔야 돼요. 묵상을 많이 하셔야 돼. 뭐를 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가 절에 부처들이 돛 닦는 묵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은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다. 이 회복시켜 주시는 이 광에서 우리는 기름 부음의 역사라는 것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내 안에 말씀이 하나님으로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역사가 됨으로써 나에게 나타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저는 이것을 다 체험을 했습니다. 내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 능력 주세요, 병 고치는 은사 주세요 아니라 말씀에만 여러분들이 붙들고 깊이 묵상 들어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 내 안에 말씀이 하나님으로 이게 회복될 때 그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한 분을 두고 기도하면 그분에 대해서 원인 자체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그 원인을 통하여서 치료의 결과까지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 시켜서 하긴 했지만 기도하고 안수를 하고 나서도 저도 놀랐어요. 저도 나에게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것.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 날이고 어디고 아무 데나 손 얹으면 나타납니까? 아니지요.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성이라는 자체를 바르게 알고 나면은 얼마나 이 말씀 자체가 영적으로 열려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성 자체가 결국 한마디로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자, 동행하는 삶, 함께하는 삶을 그것을 말할 때 영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듣는 이 영성은 영성의 정의예요. 그것을 성령께서 저에게 알게 해주시는 그 영성의 정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지금 다른 영성 훈련이나 영성원 이렇게 해서 하는데 거기에 가보면은 영성이라는 것은 없고 주로 기도를 많이 해서 거기에서 은사와 능력을 나타나는 것을 갖다가 영성이 크다, 영성이 깊다 그렇게 말하는데 영성은 크거나 깊다가 아니라 영성은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것이 내가 어떻게 훈련받았다고 영성이 뭐 커지고 적어지고 깊고 낮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보면은 영성적이라는 말은 삼위의 하나님을 만나서 함께 동행하며 삼위의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을 영성적이라고 말씀드린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영성적이라는 말은 잘 사용을 안 하지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영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은 무엇이 힘이 됩니까? 삼위의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큰 능력의 힘을 내가 그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말씀을 볼 때도 말씀이 열려지고 기도할 때도 기도도 능력의 기도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영적 예배가 드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영성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세 번째 영성적으로 성경을 본다는 것은 성경의 부분적 한 구절을 통하여 성경 전체를 보는 것이다. 그것은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요. 연관된 말씀을 찾기 때문에 생각나게 누가 해주신다고?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기 때문에 말씀이 성경 한 구절을 보는 것 같지만 영성적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 전체가 이 말씀에 연관된 것은 저 말씀이고 저 말씀에 연관된 것은 또 이 말씀이고 우리가 전번에도 한번 찾아봤듯이 영성적으로 성경을 보면은 가나안 여인이 그 예수님 앞에 딸이 귀신 들렸다고 나왔을 때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나안 여인에게 뭐라 말했지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지 않는다. 예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개라고 취급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연관된 말씀을 찾으면 어디에 말씀을 제가 예를 들었죠? 여러분들이 잊어버려야 제가 또 강의할 맛이 생기죠. 그것은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이지요. 광야 40년길 그 어려움. 지금 가나안 여인은 딸의 귀신 들림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그런데 금방 예수님께서 광야 40년길 야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라 그렇게 안 주셨지요. 그 광야 길을 통하여서 첫째 뭐를 하시고 나를 낮추시고 그래서 그 여인 그 여인에게 가나안 여인에게 뭐를 말합니까? 자신을 낮춰라. 낮춘다는 것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내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것도 말하지만 성경상에서 나를 낮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반대말로 내가 낮지 않으면 반대말은 교만하지요. 교만한 자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역하는 자.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너를 낮추시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도록 하나님은 철저히 낮추시는 것인데 그 시험이 뭐예요? 바로 가나안 여인이 딸이 귀신 들린 그것이 약점이죠. 딸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고난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은 네가 그만큼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너희들 고난받고 있어. 고난이 싫어? 그러면 빨리 순종해. 그 말씀과 의미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묵상이라는 것은
깊이 보면은 한 구절 가지고 하나님의 여러 말씀이 다 펼쳐지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 한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 전체가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영성적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그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말합니까? 개들도 주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나이다. 그럴 때 순종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2절에 너희가 그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그 가나안 여인에게 네가 이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보신 것이지요. 그 연관된 말씀과 너무나 잘 맞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런 시험을 하셨는가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 딸을 병을 고쳐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의 그 신적 성품도 우리는 생각하면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왜 인격적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는가를 묵상을 하라는 거죠. 그래야 말씀이 연관된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서 나오죠. 그래서 신명기 8장 16절에 너를 낮추신 것은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너를 개라고 이야기한 것은 네 믿음을 보고 너의 딸을 고쳐주려고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예수님의 깊은 배려의 사랑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연관된 말씀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따 예수님 뭐 예수 안 믿는다고 개라고 취급하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숨겨진 하나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되물어서 묵상할 때 그래서 우리가 영성적으로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그 세 번째 다시 한번 보면 영성적으로 성경을 본다는 것은 성경의 부분적 한 구절을 통하여 성경 전체를 보는 것으로서 성경의 한 구절을 통하여 연관된 말씀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성적으로 성경을 봐야 한다.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봐야 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삼위의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그것이 바로 영성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네. 이해가 안 갈 때는 물어야 됩니다. 안 물으면 여러분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 한 번 더 써먹을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어서 여러분 것이 될 때 또 새로운 것이 나오지요.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보면은 왜 성경을 영성적으로 해석해야 하는가? 성경을 삼위의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영적인 깨달음과 하나님의 뜻과 그 의도를 바르게 깨달아야만 삼위의 하나님께서 엄밀하게 숨겨놓으신 은유의 계시를 알고 바른 신앙으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조금 아까 말씀을 드린 가나안 여인의 그 말씀 자체에 우리가 성령께서 함께 하실 수 있고 은밀하게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사랑의 의도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영성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영성적으로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라 그랬죠?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경을 풀어주시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더 쉽게 요약을 하면 삼위의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성경을 보거나 기도를 하거나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하는 삶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다섯 번째 보면은 영적 기갈이라는 것이 있지요. 영적 기갈. 하나님의 많은 말씀을 보고 들으나 하나님의 그 뜻과 의도를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에 쌓여서 꽉 막힌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기갈이라는 것은 물을 먹지 못해서 갈증이 나는 것 정도가 심한 것을 기갈이라고 말하지만 영적 기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아까 한 분을 제가 말씀드렸지요. 말씀이 영적으로 풀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단 쪽에 가서 거기에서 풀어주는 것이 그럴듯하니까 자기의 지식이 부족하고 자기가 묵상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데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을 하면 그런 이단 쪽에 넘어갈 일이 없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누가 풀어주신다고? 성경이 풀어주신다고 어디 나왔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일서 2장 27절에 나오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나니 사람에게 배울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그저 쉽게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밥하기 귀찮아서 나가서 사 먹고 뽀르륵 나가서 한 그릇 사 먹고 툭 오면 설거지도 안 해도 되고 입만 싹 닦고 나오면 끝이잖아요. 그리고 그거 편한 재미로 자꾸 사다 먹지요. 그러나 사다 먹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기갈은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듣고 먹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지 못하고 묵상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늘 말씀은 먹어도 기갈이 들지요. 그것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은 내 안에 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지 않으니까 말씀이 하나님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고 말씀이 말씀 그대로 한 알의 밀알이 그냥 있듯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소화되려고 하니까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오지요. 작은 책을 먹으니까 입에서는 단데 뱃속에 들어가니까 쓰더라. 써야 약이 되지요. 그것이 내 뱃속에서 말씀을 먹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 형상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능력 받으러 어디 딴 데 갈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실 때 언제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갈급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말씀을 먹기 위해서 주여 지금 나가 죽겠나이다. 주님 좀 나 좀 이 영적인 말씀으로 시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면 여러분 금방 열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해보지 않으니까 아이고 묵상하려고 하면 처음에 또 묵상해보니까 잡생각 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하다 이제 묵상해봐야지. 그게 묵상이 됩니까? 묵상 전에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묵상 전에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묵상하기 전에 찬송을 불러라.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이 능력이라고 해요. 찬송을 부르면 내 속에 어둠의 세력들,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방해 세력들이 떠나갑니다. 아멘. 그럴 때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게 되고, 그때 이제 기도를, 회개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내 영적 상태는 화들짝 열려가 있죠. 그래서 성령님은 내 마음에 와가 계시고 주님은 나를 만나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실 때, 그때 바로 묵상할 때 하나님을 쉽게 만나는 것이 마태복음 6장 6절의 골방의 기도,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이, 그래 이제 왔느냐, 지금 그렇게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내 시간에 맞춰서 그저 바쁜 대로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첫째 하나님 앞에 시간을 먼저 드리고, 내가 언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하나님하고 1:1 관계로 좀 하나님과 만나야 되겠어. 그렇게 준비하시고 휴대폰도 끄고 누가 찾아올 사람 아예 다 수도시키고, 그리고 주여 이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하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묵상하면은 쉽게, 여러분들 쉽게 열려요. 쉽게. 그런데 그것을 처음부터 잡다한 생각이 많은 상태에서 묵상하면은 아무리 해도 잡생각만 들어오고 묵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묵상하다 보면 에이 묵상이 안 되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묵상을 안 하게 되는데, 묵상은 내가 밥 먹듯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지만은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셨을 때는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다 저와 만나게 해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목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세상에 아직 정리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늘 이래 빠지고 저래 빠지고, 비놓고 내 볼일 다 바쁘고 내 볼일 볼 때는 힘이 나서 막 돌아다니는데 막상 하나님께 올라가면 뭐 바빠서 힘들어서 뭐가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못 나오는데, 그분들이 못 나오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십니까?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촛대를 옮겨버리면 내 사명은 여기에 오시는 다른 분들한테 그 사명의 길이 넘어가는 대신에, 그분들은 뭐 제가 이래 말하면 악담한다 할까 몰라도 악담 아니에요. 저는 영적인 것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분들한테는 화가 있게 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화도 한두 번 당해본 사람들이 그것을 계속 거역하면은 그 화는 이제는 아주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것이 그거예요. 최대한 하나님 부르시는 일에 제일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이죠. 나는 그래서 오늘 앞에 계시는 전도사님 참 존경스러워. 아이고 무슨 말씀이야? 왜 그러냐? 밤에 철회하고 눈 떠서 새벽에 5시 대가 나와가 또 지하철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부르짖는 것, 그거 아무나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만한 또 권능을 주시고 또 그만한 또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절대, 여러분들은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나도 해봐야지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각자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주신 그 사명의 길에 오직 주만 바라보며 아멘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느끼고 있는 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정말 꼭 필요한 자리에 훌륭하게 쓰실 분들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이 자리에 사람의 숫자를 따지는 게 아니라 한 분이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들을 아까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듯이 제가 할 일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만날 수 있도록 영적인 길을 열어주고 또 그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묵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갈증난 사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히 찾으면서 묵상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은 중간중간에 왜라는 것이 참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숙제예요. 숙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숙제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말씀 자체를 정말 저는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지 못하는 이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영의 양식이 되지 못해서 세계적으로 큰 교회들이 미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쪽으로 그 크던 부흥이 되어서 큰 교회들이 지금은 영적 기갈이 들어서 성도들이 없어가지고 그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고 또 이슬람교로 그 교회로 바뀌고 또 다른 장사꾼들이 들어와서 그 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고 지금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한국의 어떤 총회에서 그것을 총회 신학부에서 누가 그것을 조사를 했었어요. 조사를 해서 보니까 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한참 부흥이 될 때는 목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의 다 영적인 말이었었는데 지금은 등 뜨시고 배부르니까 영적인 말씀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에 영적인 기갈이 들어서 결국 다른 종교를 찾아가고 예수를 떠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숫자는 적어지니까 교회는 부흥이 됐을 때 크게 지었지만 운영할 형편이 안 되니까 이단에게 넘어가고 그러한 현상이 생기게 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아모스 선지자가 과거에 몇백 년 전에 지금으로 말하면은 2500년 전에 이 말씀을 주신 게 지금 이 시대에 두고 주신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를 양육을 하든 간에 영적인 자들을 양육을 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고대를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의 기갈을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되물어봐라는 것이죠. 이것을 그냥 학식적 지식적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왜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갈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묵상해야 되고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 영적인 해석의 말씀이 귀함으로 성경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성령이 오시지 않고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나 성령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뭐가 답답합니까? 나가면 뭐 약국 있고 병원 있고 돈 주제, 밥 주제, 뭐가 답답해가 하나님 앞에 옛날처럼 간절하게 매달립니까? 기독교가 부흥되던 시절은 나라가 그만큼 어려울 때 부흥이 됩니다. 나라가 풍족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등 떠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다가 늘 하나님 앞에 혼나지요. 이제 대한민국도 믿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계에서도 지극히 가난한 나라, 전쟁으로 폐허된 나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세계에서 10위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부흥된 나라를 주셨는데, 지금 여러분들 삶이 한번 봐보세요. 음식도 음식물 쓰레기가 처져 넘치도록 지금 갖다 버리지요. 옷도 사놓고 내 때리도 안 띈 그 옷이 그냥 헌 옷으로 그냥 무디기로 달아서 팔아서 나가는데도 누가 그것도 지금 받아주는 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까지 지금 외국에서는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안 하면 젊은 애들이 먹을 수가 없어서, 그 유튜브를 바라볼 때 그 높은 몇십 메다 되는 그 높은 나무에 꿀을 따려고 아무런 장비도 없이 그냥 맨손으로 올라가서 목숨 걸고 꿀 한 점 따가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여기서 이거 파는 거 한 2병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것을 떠다가 왔는데도 5명, 6명이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면 먹고 살 길이 없는데. 그런데 한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놉니까?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말하지만 외국 사람은 한국에 일하러 들어올 수가 없어서 일을 못합니다. 지금 농촌 쪽이나 조금 힘든 쪽에 가면은 대한민국에는 사람이 없어 아무것도 못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젊은 사람들은 그런 일 안 하려고 하죠. 편안하게 돈 벌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힘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보이스피싱이나 사기를 치고 그저 한 방에 어떻게 남은 거 그저 먹으려고 하는 그런 쪽에만 눈을 뜨다 보니까 일자리는 남아 돌아가지만 일할 데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는 이 말씀의 기갈이라는 것은 정말 이 시대 영적인 말씀이 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많은 시간을 두고도 여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고, 그 영적으로 해석할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깊은 의도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가나안 여인에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는 그 깊은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깊이 숨어있는 은유적 계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연관된 말씀을 찾으니까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깊은 숨은 뜻이 그게 있다. 이것이 바로 깊은 말씀 속에서 묵상할 때 하나님의 숨겨둔 계시를 거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영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저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